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은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에 기초를 넣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래야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아멘. 9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왕위에 오른 솔로몬을 축하하기 위해서 두로의 왕 히람이 보낸 사신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두로의 왕 히람이 평생에 그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했던 그의 사랑이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솔로몬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대신에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도 그것을 두로의 왕 히람에게 설명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다윗의 삶이 어쩌면 실패한 삶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생에 전쟁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삶이 있었고 그러한 다윗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제안을 들은 히람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솔로몬이 요청했던 백향목 외에 잣나무까지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히람의 관계가 돈독했고 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재료였지만 솔로몬은 결코 그것을 거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제대로 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목재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히람 왕이 보내줄 일꾼들에 대한 품삯까지도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에 쓸 재료들을 모으는 일에 투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유산 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다윗의 헌신 위에, 다윗의 유산 위에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솔로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히람을 통하여서 또 아도니람과 그의 지휘를 받는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솔로몬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히람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